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참 위기다라고 느꼈던 순간들, 참 힘들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적군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들이 마음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원망하고 좌절했던,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12명 중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의 키는 장대한 거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원망 섞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죠.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이 환경을 보고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이 정반대의 보고를 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하죠.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다르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10명이 보지 못한 다른 걸 좀 보았기 때문일까요? 마음에 조금 더 많은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들이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의 삶의 경제력이나 수준도 다르고 삶의 상황도 다르고 우리가 처한 문제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서로 다르고 상대적일 뿐이지 우린 모두 다 하루하루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자기가 제일 추웠고 자기가 제일 어려웠대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지치는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낭망하고 절망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이 11사도와 있었던 어떤 다른 무리들, 이 제자 무리였던 것 같아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성경은 그들의 얼굴이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너네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너네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말을 거시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두 제자가 분명 예수님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꽤 길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 근방에 살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눕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어떤 이 물리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또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실제로 무덤을 확인해 보고 정말로 예수의 시체가 없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걸으며 나와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도, 그분을 느낄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그 약속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분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바로 옆에 계신 그 주님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결코 느끼지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오늘도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이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작거나 주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옆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가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보여줘라. 천국이 진짜 있냐? 당신이 가봤냐? 한번 보여줘봐라. 증거해봐라. 왜요? 그들은 눈에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야만 그분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두워져 있으면 어떠한 기적과 능력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원망해요. 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원망했죠. 그들은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요?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이 모세가 선포하고 나올 때에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충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신하들도 알고 있는 그것을 누가 몰라요? 바로 왕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죠. 결국 그의 장자가 죽고 결국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할 때까지 그의 눈은 어두웠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왜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이 어두워서 생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천사를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후히 대접하죠.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을 끌어내면 집단으로 이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나라예요. 근데 그때 이 두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니까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조차 찾을 수 없는 참 인생의 방황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문 밖에 서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니까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해요. 그 문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항상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요,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본문 25절과 26절, 27절까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미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요,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그 모습,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그 선지자들의 글들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죠. 근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그 사역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묵상했고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의미를 비로소 느끼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졌어요. 그리고 옆에 계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셨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던 그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두운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길, 그 어두운 길을 밝은 길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분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면 비로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삶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묘사합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만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치 휘발유처럼 한순간에 타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감정적 폭발, 그러한 은혜들을 너무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뭔가 감정의 뜨거운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야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번 수련회는 좀 은혜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휘발유로 태운 불꽃은요, 금세 사그라져 버려요. 하지만 이 말씀의 장작으로 피운 믿음의 불꽃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저도 그때 성경을 전혀 안 읽던 상태였는데 이 수련회 가서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람아, 믿음은 어디에서 나지? 당연히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들음이라는 말을 저는 문자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로만 듣잖아요. 그 들음이 뭐지? 들음나물 같은 건가?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구절이 딱 나온 거예요. 아, 들음이 아니고 들음이었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오늘 그 말씀의 장작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불씨는 언젠간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돌뿌리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죠. 내 바로 앞에 있는 문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지하 깊은 갱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광부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 광산에서는 불이 꺼지면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고 돌아가며 절망하며 원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등불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추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소그룹 모집 광고를 나갔지만 제가 받은 신청서가요, 딱 2개입니다. 물론 마음은 있는데 아직 신청서를 못 쓰신 분들이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근데 2장을 받고서 한 주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늘 나와 우리들의 현실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통계가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죠. 근데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읽는 사람이 20%, 그리고 일주일에 1번 읽는 사람이 15%, 한 달에 1-2번 읽는 사람이 12%, 그 이하로 읽는 사람, 한 2-3달, 반년 또는 1년에 1번 읽는 사람이 10%라는 소리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통계 같은 거 물어보면은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읽으면 한 두세 번 읽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어느 정도 뻥튀기 됐다라는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적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보게 되는 거예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들지 않은 채 어두운 밤길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삶을 걸어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밝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돌뿌리도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앞에 있었던 문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나가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어둡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고 그 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삶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 32절을 읽어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이런 사역을 예언했던 거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야. 하나하나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냉랭했던 가슴이, 그들의 너무나도 식어져 있었고 깊은 좌절과 낙심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지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뜨거운 인생, 열정적인 인생, 참된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인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할 것도 다 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들의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너무나도 깊은 그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그렇지 않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너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그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내시가 고창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평안이 찾아왔던 것이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믿음으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예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좀 말씀이 강하지 않습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의 이 미지근한 태도가 주님의 속을 얼마나
역겹게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하고 냉랭한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다시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그들은 느꼈어요. 우리가 어두운 눈을 뜨고 우리의 냉랭한 심령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훈련 소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이 주일 점심시간에 1시 15분마다 이 식당에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세요.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훈련에 임하고 말씀을 읽기를 자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어두운 길을 밝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어찌 그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혹 훈련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경 읽기에 함께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 훈련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면서 훈련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어두운 인생길을 말씀의 등불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보고 마음의 뜨거움을 얻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죠.